자, 오늘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3장에서 아담이 타락하게 되고 타락한 다음에 바로 그의 아들들에게 이 놀라운 그 타락의 영향이 미쳐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 옛날 얘기입니다. 우리 이 미국 전체에 한글학교, 한국어 학교가 있는데 코리안 스쿨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한국 학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 학교가 아니고 한국어 학교라고 그래야지 맞는 말이죠. 이 한국어 학교에 교사들 수련회가 1년에 한 차례 모이는데 이제 총회를 한다고 하면서 수련회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전체에 있는 한국어 학교의 교사들이 모여서 회의하면서 해마다 새롭게 회장을 뽑고 여러 가지 사업을 논의하고 이렇게 하는 귀중한 모임인데 이 모임을 내가 살고 있는 이 타코마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때는 8월 마지막 주에 이제 토요일 날 하고 주일 날 또는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금, 토, 일 이렇게 사흘 동안을 하게 됩니다. 그 해에 그래서 이제 8월 말 미국 전 지역에서 이렇게 교장 선생님들은 물론이고 교사들도 모이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우리 한글학교라고 하는 게 주로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 빼고 다른 데서 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천주교회도 몇 개가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 개신교회의 교회들이 거의 다 이렇게 한국어 학교를 하고 그래서 여기에 선생님들이 오는데 토요일 날 모였으니까 주일 날 되면은 결국 주일날 예배를 여기서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는데 자기 본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면 이미 비행기 타고 몇 시간씩 가야 되니까 하루가 다 지나서 예배 드릴 시간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장로님 한 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교사들 총회가 있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하겠는데 나 목사님 와서 여기에 설교를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탁을 해서 내가 아주 쾌히 대답을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새벽 기도회 마치고 7시부터 이 사람들 주일 예배를 하는데 예배 마치고 많은 분들이 그날 비행기로 다 돌아가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그래서 비행기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설교도 짧게 해달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여하간 그런데 제가 이제 시간이 돼서 7시가 다 돼서 거기 장소에 갔습니다. 대학교 강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나한테 요구하는 게 그래요. 빨리 설교는 15분 안에 끝내셔야 됩니다. 예배 전체를 30분 안에 끝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행기 타는데 늦지 않을 수 있고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리고 갔어요. 강단에 딱 이렇게 섰는데 그 분위기를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예배하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냥 여기에 회의하러 이렇게 왔던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마디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대학교 강당에 모였는데 이게 내 본교회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회의하러 왔던 사람들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예배에 우리가 애착이 없습니다. 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같은 그런 애착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빨리 또 시간 늦지 않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다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첫 제사 드리는 이야기가 우리 창세기 4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씀을 보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신 가인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 가인은 나중에 자기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해서 화가 나가지고 자기의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반대로 예배가 연락된 아벨의 경우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더니 가인에게, 자기 형에게 맞아서 죽었습니다. 자, 이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달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까? 안 받아주시기를 원합니까? 가인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아벨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제가 물었어요.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소란스럽고 뒤숭숭하던, 이게 어수선하던 그런 분위기가 갑자기 착 잡히면서요, 예배 분위기가 착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찬송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해서 30분 안에 예배를 딱 이렇게 맞춰 주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찾아내야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면 나는 아벨처럼 형에게 또는 악인에게 맞아 죽는 사람이 된다.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면 나는 가인처럼 이런 악한 인간이 되는 거고, 의인인 동생을 쳐서 죽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래가지고 예로부터 지금까지,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역사는 그대로 계속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나는 아벨처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면 나는 가인처럼 되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우리는 정말 이런 생각을 마음에 가지고, 하나님 내 예배를 꼭 받아주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꼭 받아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름다운 예배자의 자세를 갖추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새롭게 들여다보고 깨달아야지만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신 대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날 교회들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구라파 교회들 동성애를 지지하고 이렇게 하더니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그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이 구라파의, 특별히 이쪽 서구라파의 선진국들이 지금은 다 가난한 나라가 되고 산업이 무너지고 마약이 들끓고, 그리고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꾸 줄어들고 있고, 이 불행한 일이 구라파에 찾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이 광풍이 몰아쳐서 교단마다 동성애 지지한다고 하는 이런 법을 다 통과시켜 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도 자꾸 곤두박질을 칩니다. 경제도 어려워지고 마약이 들끓고 총기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가장 위험한 나라로 변화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한국은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은 우리가 마약 청정국이고 물론 마약하는 사람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마약을 단속을 강하게 하고 있고 또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 마귀에게 사주를 받은 인간들이 동성애 지지한다. 한국의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 사람을 차별하는 이런 짓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처벌해야 된다 하고 하는 이런 그 악한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저들과 힘겨운 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굳건하게 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는 처음에 그 첫째로 믿음의 선진들 대표 중에서 가장 첫째로 등장하는 분이 아벨입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 이는 곧 하나님이 그의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 어떤 제사를 드렸느냐? 가인보다 더 나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에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아벨이 드린 제사는 양의 첫 새끼 꽃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고 가인의 제사는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이다. 이제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맞는 얘기죠. 그렇게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거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지만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눈에 보이는 예물이 제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그가 드리는 제물은 두 개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제물을 드릴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께 나의 생명도 바치겠다고 하는 아름다운 이 헌신의 자세가 있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어서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그 예배를 거의 절대 다수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형식적 제사를 오늘도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옛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조석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상번제라고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양 한 마리씩 이렇게 잡아가지고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5장 25절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사도행전 7장 42절에 스데반이 말합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언제 희생과 소제를 드린 일이 있었느냐? 아니 열심히 드렸는데 모세가 인도하고 있고 그리고 첫 대제사장이 된 아론이 집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단 말입니까? 이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셨대요. 나는 받은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살아있는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천천만만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이거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름다운 예물을 드려야지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예물보다 제물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번제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다고 깨우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물을 제사를 많이 드리고 천천만만의 은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도 그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또 순종만이 아니고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된 사람이라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데 이렇게 자기를 드리는 게 없으니까 자기를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에게 헌신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항상 첫째로 생각하는 것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는 이 말씀이죠. 또 나에게 합당한 자는 누구냐 하는 것을 늘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느냐?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3번이나 다짐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린다고 교회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그리고 우리의 헌금 몇 푼 바치고 이렇게 한 것으로 내가 오늘 예배를 잘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고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새로워져야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또 가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의를 행하면 어찌 내 앞에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책망하셨는데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의롭게 살지 않고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릴까? 여기에 정성이 있기를 했겠습니까? 사랑이 있기를 했겠습니까? 이렇게 예물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피 흘림이 있는 제물만 드린 것이 아니고 그는 자기 자신까지도 여기에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거기에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 받았다고 하는 게 뭐냐? 그것이 정말
나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너를 나에게 드리느냐 하고 그를 받아주시는, 그를 희생하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주여 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깊이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지혜롭고 복된 백성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받으시고 이 히브리서 11장 4절인 대로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로 무슨 짐승 잡아 바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구약시대에 짐승을 열심히 잡아 바쳤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받으시지도 않았어요. 거들떠보시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물이 없는 제사는 사기 제사입니다. 헛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짓된 제사 드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일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생활이 그 생활을 이루어 나가야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가인은 화가 나가지고서 엉뚱한 데다가 분풀이를 합니다. 자기가 분풀이를 하려면 하나님께 분풀이를 하든지 그래야 될 텐데 하나님께는 분풀이를 못하니까 엉뚱하게 자기 동생 의인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아벨을 쳐 죽이면 자기에게 복이 올 줄로 알았겠습니까? 동생을 쳐 죽이면 분이 다 풀리고 자기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질 줄로 알았을까요? 이것이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귀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로 변화를 받아 나가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나를 드리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이 혹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회개해야죠. 그리고 내가 다시는 이렇게 형식적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해야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내 욕심대로만 살았습니다. 이거를 회개하고 우리가 변화받는 아름다운 새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충성된 종들이 되어야 하겠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야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새 은혜 가운데서
복된 새해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하는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 한 해 동안 바르게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새롭게 복받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실 텐데,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땅에 많이 일어나서 세계를 새롭게 만드는 거룩한 역사의 물결이 크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